우리가 매사에 시도하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또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는 문제도 있지만 좀 더 현실적이고 더 심각한 문제는 하기는 하는데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최선을 다하기는 다하는데 옳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나? 뭘 위해 열심히 살았지? 정말 중요한 일에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왔나? 반성해 보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당하게 그리고 타협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2016년 새해를 더욱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옳은 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시리즈로 3번의 설교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역시 출애굽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5면 96면에 있는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서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스웨덴의 다국적 가구 기업인 아키아가 한국, 일본, 불란서 등 12개국에서 약 3만 명의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플레이 리포트라, 놀이 보고서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에서는 한국 청소년들이 하루에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15개국의 평균 시간이 3.8시간인데 한국 청소년들은 그의 반도 못 미치는 1.5시간으로 조사 대상국 중에 가장 짧은 시간이다. 그런 보고입니다.
주말에도 평균 7.2시간인데 한국의 청소년들은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5.1시간으로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았다고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을 때 하는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TV를 보는 것이다. 우리가 가족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며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자녀와 함께하고 함께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함께 살고 함께하는 가족.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픈 가족사라고 할 수 있는 영조와 그의 아들 사도 세자를 배경으로 한 영화 사도가 유행을 했죠. 그 영화 안에 아버지 영조가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어찌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에 와서야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냐. 이 속에 있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그런 비극을 낳은 것이죠. 쌀 뒤지 속에서 죽어가는 사도 세자가 아버지를 향하여 하는 말이 아버지로서의 제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반성케 했습니다.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어. 아들이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이었고 다정한 말 한마디였다. 왕이기 전에 아버지요, 세자이기 전에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신앙,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약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애굽 왕 바로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모세, 하나님의 종을 바로에게 보냅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바로가 쉽게 보낼 리가 없죠. 고집을 피웁니다. 성경에는 바로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라는 말이 거듭해서 나옵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는 바로,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 애국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재앙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다 합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죠.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그리고 파리의 재앙. 이 파리의 재앙을 맞이하고서야 바로는 마지못해서 모세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를 드려라 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주 전에 이 말씀을 본 것처럼 허락을 하지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멀리 가지는 말아라. Don't go too far. 이것이 첫 번째 타협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거듭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죠. 가축에게 임한 악질의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모세를 통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메뚜기 떼로, 그래서 우박으로 말미암아 상에서 남은 곡식을 메뚜기가 다 먹어치우겠다. 이번에는 바로의 신하들조차도 바로 왕에게 우리가 이 애굽이 이제 망한 줄을 모르십니까? 제발 가게 해서 제사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여기서 8절에 바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합니다. 갈 자는 누구냐?
모세는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리이다. 아니 온 가족이 가야죠. 제사를 가지고 가야죠. 그런데 바로는 두 번째의 타협을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아이들까지 번거롭게 데려갈 필요 없이 너희들 어른들 남자들만 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려라. 여기에 엄청난 타협의 함정이 있는 것이죠. 사실 아이들과 함께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번거롭죠. 사실 어른들만 남자들만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 타협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저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나오는 거예요. 훌훌 털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듯이 애굽을 등지고 광야를 지나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것이에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한 만일 자녀를 두고 어른들만 남정들만 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늘 애굽 생각이 날 거고 자식 생각이 날 거고 자식에게 발목이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영적으로 출애굽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광야 같은 곳이에요.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것이죠. 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여정, spiritual journey를 우리는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 하나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누구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이 together 함께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오늘 두 번째 오늘 주제는 모두가 우리 가족이 함께 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으로서 함께 가는 가정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함께 가는 가정의 중요성.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벌이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뭐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요즘에 저는요 일찍이 할아버지가 된 것도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 딸, 사위, 손자 어디서 살아요? 네, 1마일도 안 떨어진 곳에 살아요. 그러면 너무나 부러워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가족은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말에 멀리 사는 친척보다 이웃이 낫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같이 함께 해야죠. 그런데 함께 산다고 가까이 산다고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이 가족을 하나가 되게 합니까? 이 태권도장을 선전하는 광고문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Family that kicks together sticks together. 함께 발차기를 하는 가정이 함께 뭉친다. 우리 가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 태권도장이라도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물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취미 활동, 여가 활동도 같이 하고 여행도 가고 또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소통이 안 됩니다. 아이들이 크면요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안 다니려고 그래요. 어디 같이 가자고 해도 안 가려고 합니다. 대화도 소통도 안 되고 함께도 안 하고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 그러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같이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 마음의 문제입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이 가족인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지극히 자아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죠.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가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신앙으로 함께 가는 가정이다. 즉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세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들이 하나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오지 않을 때는 여러분 그들이 나누어지는, 분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일본 문무성에서 2년에 걸쳐서 12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대상으로 역시 여론조사를 했어요. 6개국에 한국, 태국,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 그래서 가정교육에 대한 국제 비교조사라는 주제로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역시, 근데 이번에는 구분을 했어요.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 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 자, 어느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 어머니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나라는 역시 한국입니다. 네, 우리 한국 어머니들의 열성은 누구도 못 말립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자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나라는 그 6개 나라에 일본과 더불어 한국이 꽁지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안 보낸다는 거예요. 또 이 질문, 누가 가정교육을 시키는가? 라는 질문에 아버지입니다 라고 대답한 나라의 순위는 미국과 영국이 제일 많고 역시 한국과 일본이 꽁지예요. 주로 어머니가 합니다 라는 대답에는 한국이 51%로 가장 높았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함께하는 가정, 자녀들의 인성 교육을 위해서 가정에서의 리더의 역할은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자리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책임을 아버지의 몫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는 아버지들을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농담이고 비하하는 말이겠지만 돈 버는 기계. 슬픈 이야기예요. 자식을 위하는 것이 꼭 자식을 위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과 함께하는 시간, 자식을 위하여 부모로서의 신앙을 모범을 보이고 가르치고 함께 달려가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으로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 절대로 세상 그 무엇과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으로 함께 갈 때 또한 겪는 가정에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왜 싸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원수 마귀는 철저하게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보세요. 인류 최초의 에덴 동산의 가정에서도 가정을 깬 것이 사탄 마귀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죠. 바로가 그래서 모세에게 타협의 제안을 합니다. 장정만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언급한 것처럼 이건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광야의 어린 아이들을 데려가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단호하게 모세는 거절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서 쫓겨나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리고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애굽 땅에 두고 부모만, 아버지만 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큰 손해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자신이 없고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마음의 유혹이 있었던 이유는 목회 이유가 아니었어요.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애비답지 못한 저의 모습으로 인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내 자식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식도 신앙으로 교육하지 못하는 내가 목사로서 자격이 있을까?
이 죄책감이 얼마나 제 마음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참 더 일찍 깨달았어야 되는 건데. But it's never too lat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이 자식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세상이 방해합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족과 함께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첫째는 가족의 신앙을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누구한테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자신보다 내 가족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부모만큼 자식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지식인들이 신앙이란 자녀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 스스로 아이들에게 선택하게끔 내버려 두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도 가르쳐 주지 마셔야 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신앙과 옳고 그름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야죠. 왜 신앙생활이 중요한지 이야기를 해주고 가르쳐주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그 부모와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아, 신앙생활은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를 깨닫고 그것을 스스로 중요시 여기고 따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가족의 신앙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어차피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다? 가족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가족을 가장 전도하기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을 전도할 때 혹 형제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실 때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설득이 아니라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설득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감동을 줘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아, 정말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믿더니 그 믿음이 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참 아이가 달라졌어요. 정말 책임을 다하고 효도를 하고 나도 그런 믿음이 나도 있으면 좋겠어요. 감동이 돼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reach the gospel at all times. 복음을 항상 전하라. And when necessary, use words. 그리고 필요하다면 말을 사용하라. 무슨 뜻입니까? 증인의 삶, 신앙의 삶은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완벽한 사람 없지만 완벽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에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우리 믿음의 감동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으로 함께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몇 달 전에 부부에 관한 기독교 서적을 읽었습니다. 제목도 재미있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있고 공감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배우자를 배우라. 배우자를 배우라. 남편이 남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내들이 많다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이다.
결혼이란 결국 혼나는 것이다. 이건 이제 남자들의 이야기예요. 네. 한쪽 눈을 감아라. 대화가 결혼 생활을 좌우한다. 다 맞는 말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책을 읽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 어디 있나? 다 알아요. 다 공감해요. 그런데 안 돼요, 잘. 왜냐? 그런 how to의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적인 우리 인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인간의 죄악성 때문이에요. 다 아는데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죄악성, 상대방을 배려하면 된다는 걸 아는데도 상대방이 나를 먼저 배려해 주기를 원하는 이 인간의 죄악성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인간의 한계의 문제잖아요. 알아도 하지 못하는 한계. 내 자식을 왜 죽어주고 싶어도 못 죽는, 대신 해주고 싶은데 못하는 인간의 한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 그들이 소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원했지만, 의지가 있었지만 노예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출애굽 사건의 핵심 주제가 뭐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애굽 땅에서의 주인은 바로였어요. 바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내가 주인이 될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낼게. 광야를 지나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들의 인생과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의 중심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패턴과 스타일이 절대로 바뀔 리가 없습니다. 캄보디아를 방문 중에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피자집에서 이제 피자를 먹고 이제 사역에 대한 관한 대화를 제가 나누었어요. 같이 여러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제가 영어로 말을 하고 캄보디아 우리 로아 형제가 이제 통역을 해주고, 그런데 우리가 막 그런 대화를 나누고 제가 이제 그런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피자집에서 일하는 한 자매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우리의 대화에 마치 귀를 기울이는 것 같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걸었어요. 전도도 해야 되니까. 이 자매에게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고아원에서 자랐대요. 부모가 없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어릴 적 생각이 나서 관심을 갖고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지금은 안 다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물론 통역을 해줬지만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자신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나쁜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 전도하기 더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우냐면요,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어려워요. 그런 거 있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병원을 잘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너 나쁜 아이야? 나도 그런데 나도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병원 이야기를 했어요. 병이 있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듯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만을 생각하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고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지. 제가 미국에 들어오기 전인 마지막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항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캄보디아 오면 꼭 교회에서 만나자. 그리고 사역자들과 제가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그 자매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솔직한 고백이에요. 오히려 아무 자격이 없는,
지극히 자아중심적인 우리들, 내가 주인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용서해 줄 수 있고, 지금도 그분이 나를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를 기다려 줄 수 있는 인내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온 가족이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니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분주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한다고 하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 여기까지 와서 희생한다고 하면서, 자녀와 함께 마음과 마음을 통하며 대화해보는 시간도 없었던 하나님, 우리들의 너무나도 분주함,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에 와서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됐냐고 얘기한 영화의 한 대사처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도 바쁘게 달려갔는지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고 먼저 믿은 내 자신이 성숙하고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우리 가족에게 감동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세대와 세대가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